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이주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과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항상 찬양과 기도가 저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는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제가 우선이 되는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함에도 세상을 따라 살며 세상의 명예를 따라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과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곳곳에 넘치는 비로 인해 우리 한빛교인들 혹시라도 피해 없게 하시고 힘들어하고 고통에 신음하는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시선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빛 가족들의 아픈 영과 육체 위에 치료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환경에 함께 하시어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생각하고 바라는 것에 1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비전을 가지고 넓은 시선과 마음을 품고 앞으로 전진하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빛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기관의 여름 사역 위에 함께 하시어 준비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께 함께 하시고 각 교인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영으로 합심하게 하시며 준비할 때마다 주님의 지혜와 간섭함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과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날마다 주를 향한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오로지 감사와 주님의 은혜만이 있길 바라오며 사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오후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저랑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가 있습니다. 이거 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잘 유념하셔서 신청서에 신청을 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우리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에 정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여름 사역 또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녁 기도회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5주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2부 때는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함께 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찬양 인도, 기도, 성경 봉도 이렇게 다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하고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비가 오매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분을 축복합니다.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지사님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중간에 수업하다가도 집에 가라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오늘 제목을 보시면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로 나아갑니다.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역 모임이 아니라 목장교회로 이제 우리의 비전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장교회를 모티브가 된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 시편 23편 1절과 2절이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자가 이끌어 가는 대로 그리고 그 양은 쉴만한 풀밭으로 그리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소와 돼지와 양을 한꺼번에 키운 거 봤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저기 어디죠? 저희가 맨날 갔던 데가 있는데 저기 금마에 있는 그 저수지 어디 소동공원에 거기는 돼지, 양 뭐 다 같이 키우더라. 근데 목장이 아니죠. 그것은 목장에 보면은 양은 양대로, 소는 소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키워야 효과적이죠. 그래야 같은 음식 낭비함이 없이 그리고 같은 울타리 안에서 돌봄이 쉽지요. 이제 그런 이제 상상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 교회는 기존의 많은 교회는 구역 모임으로 이렇게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을 따라서 가깝다는 이유로 아무런 서로 연관성도 없이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묶음으로 해서 신동으로 이사 오면은 갑자기 구역이 바뀌어 버리고 저리 모현동으로 가면은 모현동 구역으로 또 가버리고 뭐 뜨내기처럼 이렇게 계속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옛날에는 차가 없고 직장 생활 별로 안 했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차가 없으니까 지역끼리 모아놓으면 성도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으면 예배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구역 모임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과 젊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런 공통점이 연관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모임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교회라고 하는 것이 양은 양, 소는 소, 돼지는 돼지대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처럼 같은 성향, 같은 관심사, 같은 연령대, 이런 자신이 좋아하는 그리고 그런 취미라든가 이런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으면 아무리 멀어도 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기 근마에서 모이자 그러면 다 차를 가지고 그걸 가잖아요. 예전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목장이라고 하는 이제 한 체제 속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지역이 멀어도 서로 이렇게 모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취미,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잘 되고 이런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역이 멀어도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팬데믹 이후에 구역 모임이 다 이렇게 침체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라에서 소모임 하지 말아라. 서로 모이는 거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빨리 흩어져라. 이랬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 모임들이, 구역 모임들이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모임이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구역 모임으로 계속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모임으로 변해가야 될 것인가,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기존 모임으로 구역 모임으로 해서 관리형 체제로 계속해서 구역장과 부구역장이 전환하고 또 오셨습니까? 관리 형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서로 소통이 일어나고 서로 치유가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목장교회로 가야 될 것인가. 교회마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게 된 거죠. 전환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모임 형태, 모임의 내용, 틀, 내용 전체 이런 것들이 바뀔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시대에 맞춰서 함께 대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흩어져 버린 것보다도 함께 소그룹 목장 형태를 통해서 또 다른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함께 성도들 사이에 관리 형태를 뛰어넘어 작은 교회 형태로 존재하는 목장 교회를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목장의 사역은 목장 사역의 리더에게 목회자가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교회 안에서 목장의 리더뿐만 아니라 거기에 목장원 목원들이 그 안에서 역할 분담을 다 같이 해서 그 목장 예배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개별적인 소모임을 통해서 대예배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돌봄, 상담, 영적 나눔을 목장교회라고 하는 소그룹 상태에서 거기에서 서로 상담이 일어나고 중보기도가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영적인 나눔을 함으로 인해서 대예배에서 충족하지 못한 것을 소그룹에서 우리의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 리더십을 점점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목장교회로 바뀌어 갈 때 그러면 어떤 교회를 모델로 할까 여러 군데 이제 연구하는 가운데 두 교회가 매우 바람직하게 목장교회를 기존의 구역 모임에서 목장교회로 전환하면서 잘 정착하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주 침례교회입니다. 공주 침례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였습니다. 안희목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무려 25명이 100년의 역사 가운데 25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교회를 걸쳐갔습니다. 평균 4년에서 5년 근무하고 이렇게 단도로 간 거죠. 얼마나 전통적이고 얼마나 변화가 힘들고 텃세가 심한지 목사님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구역 모임 그리고 교회 안의 관습 그동안에 내려온 모든 체제 어떤 목사님이 시도해 보려고 하면 안 된다 하고 파토를 내버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희목 목사님이 100주년이 되는 해에 부임해 갑니다.
그래서 당의 허락을 받아서 구역 모임에서 제가 배운 대로 목장교회로 전환하게 해보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성도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서 2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 이름을 꿈의 교회로 바꿉니다. 공주 꿈의 교회. 그 교회에서 목장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번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장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계속 전도가 되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불어나자 세종 꿈의 교회, 그 다음에 세종 꿈의 교회, 대전 꿈의 교회, 글로벌 꿈의 교회, 새로운 꿈의 교회, 이렇게 5개의 교회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되면서 지금은 멀티 꿈의 교회라고 하는 5개의 교회가 동시에 같은 주제, 같은 성경 말씀, 그리고 같은 체제로 이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100년 동안 꿈쩍하지 않았던 그 교회가 목장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24년이라는 시간 속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면서 성도들 사이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모델로 삼을 것은 공주 꿈의 교회, 세종 꿈의 교회. 이제 그분이 공주 꿈의 교회를 놓고 세종시에다가 크게 이렇게 교회를 지어서 세종 꿈의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교회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분당에 있는 두 번째 게 지구촌 교회입니다. 지구촌 교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개척한 후에 성도들이 급속도로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체제인 구역 모임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 성도들이 1000명, 2000명 막 불어나요.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은, 구역 예배는 20%만 구역 모임 체제로 교회를 이끌어 갔을 때 20%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나머지 80%는 전부 다 방관자적 신앙, 그리고 구경꾼 신앙으로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20%만 감당해서는 안 되겠다. 나머지 80%도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세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외국의 목사님도 초청해서 또 예배도 드리고 그 교회에 방문도 하고 1년 동안 잘 준비하고 3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목장교회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목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목장, 이러한 목장교회로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준비해 가고 이렇게 이끌어 가고 11년이 지난 지금에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는 푸른 초장과 같은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초장, 푸른 목장, 그것을 지향하는 교회가 지구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도 계속해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두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공표를 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그 교회를 방문하고 또 이렇게 가서 배움의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토대를 뿌리채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구역에서 목장으로 하루아침에 바꿔놓으면 대단히 혼란스럽죠. 우리 교회도 4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기존 체제, 그리고 관습, 또 여러 가지 지난번에 했던 지난날의 과거의 착오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하루아침에 바꿔놓으면 혼돈이 오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지향은 힘들어도 조금 늦게 가도 정체돼도 계속해서 목장교회를 지향해 간다. 이렇게 그렇게 교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목장교회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팀 사역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목적입니다. 개인주의화가 됐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개인주의화가 되면서 모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모이는 것 그리고 개인주의화 되면서 서로가 이렇게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킨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주의화로 가면 갈수록 자신의 성적이든 자기의 성품이든 인격은 매우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성 안으로 들어가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장점, 나의 약점,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고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가 비상하지 못한 이유는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서 날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대예배 중심으로만 계속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예배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초월성, 모든 성도가 목장에 있던 소그룹 모임했던 그 성도들이 주일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대예배 가운데 느끼고 다시 주중에 소예배 모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내재성을 체험하는 그 공간, 그 공간에서 이루어질 때 개인적 신앙은, 개별적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충족시켜지는 것이죠. 이 목장교회를 지향하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목장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 첫 번째 종교개혁은 사제들의 손에만 있었던 성경책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다 주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전에는 사제들만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사제들의 성경책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단어,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읽어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사람들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종교개혁입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은 교회의 사역을 목회자 중심, 모든 교회 안의 사역이 목회자의 손에만 있었던 그 사역을 이제는 평신도에게 모두 다 사역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방관자처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는 설교 담당 목원이 있고 찬양 담당 목원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헌금 시간에는 헌금을 담당하는 목원이 있고 그 헌금을 계수하여 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목장 안에서 그리고 선교를 담당한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 담당 그 목원은 선교지에 오는 소식을 거기에 목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 인도를 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교제를 담당했던 목원이 준비한 간식을 가지고 함께 간식을 먹고 게임을 하고 함께 나눔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장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가 각자의 역할이 다 있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달란트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그래서 자신의 리더십을 조그마한 목장 안에서 리더십을 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예배 가운데서 기도 인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찬양 인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목장구역 안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개발하면 그 안에서 찬양을 인도해보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해보면 거기서 훈련이 돼가지고 대예배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도 기도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그거는 리더십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훈련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작은 모임이라는 그곳에서 자기가 기도를 인도를 해보고 기도를 해봄으로 인해서 기도의 리더십이 개발이 되는 거죠. 목장교회는 4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확장된 가족교회라고 표현합니다. 확장된 가족교회.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핵가족화되면서 부모와 자식 딱 2세대만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죠. 1인 가족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2010년도에는 400만 명이었는데 2022년도 작년도에는 717만 명이 되었습니다. 무려 317만 명이 늘어나버립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5인 이상 가구는 무려 50만 가족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급속도로 핵가족화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개인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핵가족화될수록 해체될수록 사람들은 그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함께하면 좋겠다. 확장된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영적 가족이라고 부르는 신약교회에서 부르는 그러한 영적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확장된 기초 공동체가 바로 목장교회입니다.
정기적으로 몇몇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중보 기도해주고 서로 신앙을 상담해주면 여러분 핏줄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영적 가족이 형성되는 거지.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자. 목장교회 안에서는 보통 4개, 5개 가정을 한 목장으로 꾸리는데 그 안에 가족들과 함께 모두가 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보다도 핏줄을 나누는 형제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서로의 돌봄과 의지를 하기 때문에 학대 가족이라 영적인 예수 안에 학대 가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장교회는 만인 제사장적 교회를 추구합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특별한 사제나 목사만 영적 지도자인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지. 그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대신에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나아갈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경꾼이 아닌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님의 직책을 가지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기존 교회, 구역교회에서 앞에서 말했듯이 구역교회에서는 20%만 사역을 감당하고 80%는 방관자로 있습니다. 그러나 목장교회에서는 그 반대로 80%가 모두 다 사역에 동참하고 단 20%만 방관자처럼 그렇게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장교회 안에서는 모든 목원들이 함께 자신의 역할을 은사대로 감당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목장교회는 코이노니아 교회를 지향합니다. 목장교회 안에서 예배도 있습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을 나누는 것이죠. 함께 떡을 떼며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아픔, 지난날의 이야기의 슬픔, 그리고 실패,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를 가족원끼리 나누는 교제의 시간, 이게 코이노니아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 나눔과 교제 시간에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위로가 시작되고 격려가 주어지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가정교회를 주도한 톰 말렌 목사님이 이 소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마른 교회 안에서 오아시스처럼 물을 내뿜는 살아있는 목장이나 셀들, 앞으로는 이 소그룹 공동체만이 슬픔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관심을, 삶의 처방을 쏟게 될 것이다. 교회 역시 참되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생활, 즉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코이노니아를 드러내 보일 때만 비로소 교회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고 세속적인 세상에 성공적으로 침투할 수 있을 것이다. 메마른 교회 안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 어디냐?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슬픔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비로소 교회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여 세상 속에 그 성도들이 그 힘을 얻고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장교회는 전도 지향적 교회를 꿈꿉니다. 목장 안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계속해서 번식하고 증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목원들끼리 끈끈한 띠를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목장 안에는 목장 모임 안에는 빈 의자를 남겨두고 빈 방석을 놔두고 전도할 초청자 리스트에 이름을 놔두고 빈 공간을 남겨두면서 계속해서 누가 여기 앉아야 할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 모임에는 항상 이렇게 앉아 있으면 꼭 빈 방석을 하나 반드시 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 목원들이 전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 누군가, 이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번식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목장교회의 구성은
목장의 리더와 총무와 목장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네 가족에서 6가족으로 이렇게 묶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자녀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두 사람의 부부라고 한다면 6가족, 12명이 최고 많은 숫자입니다. 4가족이 될 수 있고 5가족이 될 수 있고 6가족이 될 수 있는데, 가족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혼자 있다 그러면 같이 혼자 있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는 거죠. 그래서 목장교회 목양을 책임지는 자는 평신도 사역자인 목자가 모임을 주도하고 인도해 갑니다. 교역자는 그들의 모임이 잘 구성되도록 예배의 설교의 내용을 포맷해서 제공하고, 그 예배의 모든 예배 형태의 설교 포맷을 제공하면 그것을 목자가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고, 찬양 담당 목원은 찬양할 곡을 선정하고 복사해서 목원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목장교회 형태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제일 여러분의 보시기 오른쪽에 보는 목장교회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 목자가 있고 예비 목자가 있고 목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약 7명에서 12명으로 이루어진 소그룹이 이렇게 있죠. 이 목장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구성이 되면 그것이 3개, 4개, 3개, 5개 목장이 이루어지면 하나의 마을이 됩니다. 뒤로 넘겨주시죠. 목장이라고 하는 큰 작은 목장이 4개가 있는 데가 있고 3군데가 있고 5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그 목장이 번식한, 어떤 목장은 많이 번식할 수도 있고 6, 7개로 번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렇게 목장이 모여서 마을이 되고 3개의 마을이 모여서 지구가 되는, 다시 위로 올려주시죠. 네. 그래서 마을이 두 번째 마을이 형성이 되고, 마을이 4개의 마을이 모이면 지구 하나의 우리가 말한 무슨 상동지구나 무슨 상무지구다. 강주에서는 그렇지. 여기는 익산에는 그런 지구가 없지만 그렇게 이제 명칭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가 문제이죠. 뒤에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교육마을, 성교마을, 그다음에 친교마을, 치유마을, 직업마을, 연령대별 마을, 달란트마을, 이렇게 7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런데 교육마을이라고 할 때 그에는 이제 큐티 목장이 있고 독서 목장이 있고, 큐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서너 가정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하나의 목장을 만들고, 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 나눔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독서 목장을 만듭니다. 4, 5가정이 모여서 독서 목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같이 목장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선교마을이라고 하는 선교마을에서는 우리가 북한 선교를 돕고 컴패션을 돕죠. 그리고 북한 선교를 우리가 지금 연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목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에 우리 여운이 권사님 오빠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탄자니아에 관심 있는 그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목장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몽골 선교에 나는 관심이 많다. 그리고 몽골을 한번 여행해 보고 싶다. 그래서 김영도 선교사님을 내가 지원해 주고 싶다. 그러면 몽골 선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4가정, 5가정 모여서 하나의 목장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교와 관련된 목장이 저기에서는 4개만 되어 있지만 시골 교회도 될 수 있고 농촌 교회도 될 수 있고, 이런 많이 확장이 계속 번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친교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파크 골프가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데, 파크 골프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4, 5가정이 모여서 하나의 목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파크 골프 하는 가정이 막 10가구, 20가구 돼버린다. 그러면 2개, 3개 만들어줄 수 있겠죠.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목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치유 마을입니다. 우리 교회에 간병인들이 많지요. 그래서 간병인들이
자기와 자기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께 목장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또 간병인들을 전도해 와서 확장이 되면 또 다른 그 안에서 간병인 목장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고 3개 만들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직업마을 목장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몇 분 가정이 있습니다. 학교 직업이 교사인 선생님, 학교를 중심으로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우리 성도들도 있죠. 같은 공무원들끼리 모아놓으면, 같은 성향끼리, 같은 직업군끼리 모아놓으면 훨씬 더 대화하기 편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교 선생님과 농사 짓는 사람하고 같이 일어난다. 대화가 공통점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목장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달란트 마을입니다. 나는 기타 악기를 다루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의 목장을 만들고, 또 소품 제작, 뜨개질이나 이런 소품을 제작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4명, 5명 가족이 모여서 목장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형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마을 목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녀 살로메를 말하는 거고, 남자 살로메, 여자 살로메, 하나의 목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단지 기능적으로 그냥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함께 나누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가정들, 그리고 동갑내기 가족 성도들, 이렇게 모아주면 훨씬 더 그 안에서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모임이 잘 이루어지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22개 구역인데 이 구역을 다 흐트러 놓고 목장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 선교 마을에서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북한 선교를 중심으로 한 2군데 정도, 그리고 친교 마을에서는 파크 골프나 탁구에서 한 목장 정도, 그리고 치유 마을에서 간병인들 중심으로 한 이런 목장 정도, 그리고 직업 마을에서 농업과 관련된, 그리고 교사와 관련된 목장, 이렇게 해서 한 7, 8개 정도 시범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 자기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목장으로 들어가고, 또 새롭게 목장을 만들고, 구역과 목장을 2개 동시에 병행해 가면서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역은 계속해서 구역 모임은 줄어들고 목장의 모임은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내년에 딱 목장을 전부 다 흩어놓고 나눠놓고 이렇게 시작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청소도 학교의 봉사도 아무것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 2, 3년은 계속해서 과도기를 걸치고 계속해서 목장 형태로 이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목장은 결국 그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은 것처럼 목원들이 각각 연결되어 도움을 받아서 서로 잘 결합되어 하나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가는 그러한 체제로, 올해는 제가 이렇게 11월 말까지 준비를 다 하고 11월 말 정도에 해서 이렇게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름을 써놓으면 그 밑에다가 내가 이 목장에 가서 하고 싶다, 그러면 가서 이름만 써놓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은 목장이 구성이 되고, 1월 달부터 내년에 바로 4주 연속 모여라 그러면 안 모이니까 둘째 주, 넷째 주가 금요기도회가 있죠. 첫째 주, 세 번째는 목장 모임, 한 달에 2번 모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씩 2주는 기도, 2주는 목장 예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잘 되면 2년, 3년 후에는 일주일 내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목장에 관련된 모든 예배의 소스는 교회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딱 끝나면, 주일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의 손에 목장 예배와 설교와 관련된 어떤 찬양, 어떤 설교가 본문이 나가야 될지 포맷을 해서 다 제공을 하면은 목장의 리더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찬양 담당자에게는 찬양을 뽑게 하고, 헌금 준비하시는 분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선교 담당 목원들에게는 그 주에 혹시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됐는지 확인해서 그 정보를 알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임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구역에서 목장으로 간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간다. 물론 잘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새롭게 변화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변화의 여러분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한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가 변화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버지 주저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대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저성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온전한 두 날개가 되어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는 군함과 같이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따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따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하 못해.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잃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부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곳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우리 한빛교회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과거의 관습과 과거의 관행으로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아버지 시대를 선도할 것인지, 우리 교회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푸른 목장,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그 경험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함께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함께 아름답게 우리의 교회의 지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화의 기로에서 하나님, 내가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장소가 바뀌어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8월 중순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호남신학대학교로 갑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에 많이 갑니다. 많은 친구들이 가겠다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가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고 많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큰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함께된 지체로서의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가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헌신을 다하여 잘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수고의 땀을 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리의 변화의 기로에 있었사오니 성령 하나님,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변화에 둔감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아버지 내가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 나아갈 때에 주의 우리 신앙도 우리 교회도 내가 머무르는 자리도 아버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그렇게 지금 서 있는 곳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아버지 푸른 초장고 질만한 물가로 우리가 인도해 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변화의 기로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되어 바라보는 그것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승크림을 하여 더불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버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준비된 모든 계획과 수련회 일정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귀한 아버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일생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헌신과 입술의 고백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소원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한빛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걸어갈 아름다운 동역자를 옆에 붙여주셨사오니 사랑한 마음으로 함께 격려하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도전과 영적인 아버지 돌봄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나은 성숙한 그리고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로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기로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그 방향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고 한 주간 주님이 지켜줄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